이 시간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유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원수가 나를 무너뜨리려고 내 마음에 속삭였네. 내 영이 깨어 넘어지지 않고 나의 믿음의 고백이 원수를 묶네.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기뻐하리. 나 주 안에서 기뻐하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듯 우리도 주님만 붙들겠다고 믿음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환난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간혹 군대에서는 개인의 신앙으로 인해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제가 훈련소에 입소하고 몇 주가 지날 때쯤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훈련소에 왔다는 사실을 알았던 한 조교가 저녁에 점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무반에 들어오더니 저에게 와서 장난스럽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야, 너 신학교 다녔다며? 그럼 내가 질문 하나 하자. 지금 여기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더 높냐 아니면 내가 더 높냐? 그래서 전 당연히 하나님이 더 높으시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교는 피식 웃더니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라고 저에게 말하고는 갑자기 그 안에 있던 모든 훈련병들 약 70명 정도를 얼차려를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잠시 얼차려를 준 후 그 조교는 저에게 다시 똑같이 질문을 하였고 저는 또 똑같이 하나님이 높으시다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얼차려를 이전보다 더 심하게 주면서 구호까지 외치게 하였는데 그 구호가 모든 다른 훈련병들이 저를 보면서 동기야 정신 차리자, 동기야 정신 차리자 라는 구호를 계속 외치게 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제가 얼차려를 받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저는 가만히 서 있게 하고 저의 대답에 따라 아무 죄 없는 훈련 동기들을 얼차려를 받게 하는 그 모습이 당시에 저를 너무 괴롭게 하였습니다. 마치 얼차려 받고 있는 동기들의 마음의 소리가 저에게 막 들리는 것만 같았는데요. 야, 그냥 조교가 더 높다고 해. 어차피 아닌 거 알아. 이제 그만 얼차려 좀 받자. 라고 마치 저에게 말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후에도 이런 괴로운 시간이 지속되었고 결국 제가 마음의 부담을 이기지 못해 조교님이 더 높으십니다. 라고 대답한 후에야 얼차려는 끝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버티지 못하여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런 선택을 강요받아야만 한다는 사실이 그 당시 저를 매우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꼭 군대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삶 속에서 실제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심지어는 가정과 친한 관계 속에서도 말입니다. 물론 그 선택이 진리와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선택일 때는 괜찮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은 하되 결론은 반드시 하나여야만 하는 일명 강요를 받게 되면 이 강요는 환란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속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자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자신이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를 결정하게 되는 매우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자들입니다.
그 선택의 기로에 놓였던 자들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인공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일명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다니엘서는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바벨론의 1차 예루살렘 침공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 포로 행렬에 오늘 성경 속 주인공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과 함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포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일명 바벨론의 인재 육성을 받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들에게 자신들의 제사 음식을 먹이려 하였고, 또 이들의 이름까지도 바벨론에 맞게 고치도록 하였습니다. 실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 이름이 벨드사살이라 불리게 되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실제로는 바벨론에서 바뀐 이름으로 그들의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샤엘, 아사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요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신앙을,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려 노력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으로 바벨론의 정책을 따랐던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강건함과 또 지혜의 출중함을 보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을 맡았던 환관장은 이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세우게 되었고, 느부갓네살 왕 역시 그들의 도움으로 그동안 누구도 해석할 수 없었던 자신의 꿈을 해석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은 이 모든 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으며, 그들을 나라와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세우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벌어집니다. 우리도 때론 하나님께 받은 첫 은혜가 너무 커서 처음에는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기쁨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결국 다시 예전에 은혜 받기 이전의 나로 돌아가는 경험을 하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 역시 다니엘서 2장에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로 인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어 직접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하였지만, 시간이 지난 후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3장에서는 다시 예전의 영적 타락과 교만했던 모습으로 돌아가 자신을 숭배하게 만들기 위해 금신상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의 낙성식에 모든 관리들을 참석시키게 되는데, 바로 여기에 오늘 성경 속 주인공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참석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역경과 강요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절대 버리지 않았던 이들이었기에, 이들은 왕의 신상 앞에서도 다른 관리들과는 다르게 엎드려 절하지 않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 넣을 것이다 라고 모든 관리들 앞에서 선포하였기에, 이렇게 자신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신상에 절하지 않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진노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그들을 아꼈던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에게 다시 한 번의 기회를 또 줍니다. 신상 앞에 절을 하고 그 생명을 보존할 것을 느부갓네살 왕은 당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왕이 준 이 마지막 기회를 거절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더욱 진노한 느부갓네살 왕은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준비하게 한 풀무불로 이들을 던져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던지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자세히 그 불 속을 지켜보니까 그곳에 4사람의 형체가 보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특히 한 사람은 마치 신의 아들과 같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급하게 밖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부르게 되었고, 이 소리를 들은 그들은 불 가운데에서 멀쩡하게 걸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나온 풀무불은 일반적인 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은 당시 금신상을 세우기 위해 신상 주변에 있던 용광로를 뜻하는 것으로, 이곳에서 살아나온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또 행여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몸이 온전하리라고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풀무불에서 나온 이들의 몸과 의복이 하나도 상하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지키시어 그 맹렬한 풀무불 속에서도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키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기적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영적 교만함을 깨닫게 되었고, 다니엘서 3장 28절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하며 다시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일의 주인공이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바벨론에서 더욱 높이 쓰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이야기를 통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의 위대함과 그들을 풀무불 가운데에서도 지키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환호하곤 합니다. 그런데 설교를 구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 시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다면 난 과연 그들과 동일한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신상에 절하면 살고 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그 강요 속에서도 난 과연 끝까지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면,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강요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었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결론을 내리셨겠습니까? 아마 누구도 이 질문에 쉽게 답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성경 이야기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간혹 우리는 결과를 이미 알기에 당시 그 상황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결정이 그저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만일 그 당시에 그들일 때 이 모든 일에 쉽게 답할 수 없는 것처럼 어찌 보면 이 모든 일은 그들의 일생일 때 가장 위험하고 두려웠던, 정말이지 난 여기서 끝나나 보다, 내 생명은 이제 여기서 끝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최고의 환란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임했던 환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강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강요란 사전적으로 다른 이에게 억지로 또는 강제로 요구함이란 뜻으로 상대를 이용하고 상대를 통해 자신의 목적만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제로 또 억지로 요구하는 강요는 그 강요를 받는 이로 하여금 심각한 마음의 환란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 강요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는 대부분 모든 일들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곤 합니다. 남녀 간의 관계에서 이런 한쪽의 일방적인 강요는 데이트 폭력 및 성범죄로 진행되기 쉬우며, 또 회사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강요는 부당한 업무 지시 및 부당 해고 등의 일로 진행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학교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심지어는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강요는 단순히 내 뜻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차원을 넘어서 상대의 가치관과 그의 의사를 묵살하는 처사이기에 이 강요를 받는 자는 환란 같은 마음의 큰 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속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역시 느부갓네살 왕의 이러한 강요를 받게 됩니다. 이 강요는 총 2번에 걸쳐 진행되는데, 우리가 보게 되는 첫 번째 강요는 모든 바벨론의 관리들을 향한 강요였습니다. 아까 보았던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금신상 낙성식에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을 소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악기 소리와 함께 그들 모두가 예외 없이 금신상에 절할 것을 강요합니다. 문제는 그곳에 모인 관리들은 나라와 종교 및 사상, 언어가 모두 달랐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 제국은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여 대제국을 형성하였고, 또 다니엘처럼 각 나라의 사람들을 관리로 세워 그들의 빼앗긴 본토를 관리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금신상 앞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생활과 언어, 심지어 그들이 섬기는 신들까지도 모두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본다면 느부갓네살 왕은 왜 그렇게 자신의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그 모든 관리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그곳에 모인 모든 관리들에게 자신의 금신상에 절을 하게 하므로
그들의 나라와 그들의 신들보다 자신이 더 높은 진정한 이 세상의 주인임을 느부갓네살 왕은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강요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자 하였습니다. 때문에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강요가 시작됩니다. 이 두 번째 강요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향한 직접적인 강요였습니다. 심지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3장 15절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들에게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내 손에서 절대로 너희를 지키지 못한다라는 말로, 이는 결국 자신의 능력과 힘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으며 그러므로 그들의 생명을 주관하는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라고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강요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꺾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만일 저 풀무불 가운데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을지라도 절대 자신들은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노라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들은 당당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의 죽이겠다는 강요 속에서 실제 그들도 번민했을 것이고 또 두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강요는 그들의 마음에 환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세상의 강요 앞에서 때론 마음에 큰 부담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믿음이 아닌 일을 선택하도록 강요받고, 학교에서도 믿음이 아닌 공부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습니다. 믿음 대신 관습을, 하나님 대신 세상 기준을, 또 세상 법을 선택하도록 세상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요하곤 합니다. 그래서 몇몇 분들은 그 강요의 부담을 이기지 못하여, 그래, 하나님도 내가 이런 선택하는 거 다 이해하실 거야, 지금은 믿음이 아닌 세상을 선택해야 할 때야 라고 생각하며 그 부담을 이기지 못한 자신을 합리화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속 다니엘의 세 친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강요 앞에서 선택해야 할 것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에게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증거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세상의 광요 속에서도 이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닌 그 세상을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들은 결국 왕의 명령대로, 그것도 7배나 강해진 풀무불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기적으로 바꾸셨고, 이들은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살아나올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로 인해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금 자신의 영적 교만을 인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진정한 전세 역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렇게 굳건하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을 수 있었던, 그들 안에 있었던 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 강요라는 환란에서 건져내준 그들의 믿음은 바로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실제 오늘 우리가 접하게 되는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실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이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 사자굴에서 살아 돌아온 것을,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자신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 풀무불에서 살아 돌아온 것을 가장 중요한 다니엘서의 주제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서의 진짜 주제는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의 영웅담도 또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도 아닙니다. 다니엘서의 진짜 주제는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굳건히 자리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반드시 지켜내실 것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성경 속을 통해서도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실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운 이유도 자신이 모든 세상의 진정한 왕임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때문에 각 나라에서 온 관리들, 특히 그들의 신분은 자신이 정복한 각 나라의 왕권을 대표하는 자들이었기에 그들이 자신들의 나라를 뒤로한 채 금신상에 절하게 만들어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야말로 진정한 온 세상의 왕임을 선포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주변과 사회 속에서 보게 되는 모든 강요의 모습도 바로 이처럼 내가 저 사람들의, 그리고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자기 교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내가 배우자의 주인이 되고자 하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도 내가 자녀의 주인이 되고자 하고, 직장에서도 부하 직원의 주인이 되고자 하고, 사회에서도 내가 가진 권력과 재물로 인해 다른 이들의 주인이 되고자 할 때 강요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고, 이로 인해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 결국 그 공동체는 분열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지금 모든 세상이 패권을 쥐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할지라도 절대로 그가 이 세상 만물의 진정한 주인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고 굳게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순간에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이 이로 인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꺾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의 모든 강요를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굳건한 믿음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느부갓네살 왕의 강요를 거부하는 이들의 말 속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습니다. 그들의 이 말은 단순히 강요에 대한 거부만이 아닌 그들이 가진 자기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기에 저 맹렬한 풀무불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능히 건지실 것이고, 혹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다른 뜻이 있어 우리를 살리시지 않더라도, 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꺾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 또 그들의 말을 통해 그들의 고백을 현실로 만드신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셨던 하나님의 실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강요로 인해 받게 된 모든 마음의 환란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회복시키셨던 것임을 우리는 이 시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 이는 오늘을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나아가 내가 속한 가정, 직장, 사회의 진정한 주인도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부모, 내 상사, 내 친구가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세력의 강요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 있게 되며, 더욱이 이러한 강요로 인한 심적 두려움에서 노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이루어졌던 신사참배를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신사참배는 일본이 우리나라의 정신을 말살시키고자 자신들의 왕을 신격화하고 우리나라의 각 가정마다 신사를 만들어 거기에 강제적으로 참배하도록 만들었던 일명 힘을 가진 자들의 강요였습니다. 일본은 이 신사참배를 통해 마치 오늘 성경 속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에게 이 땅의 주인은 바로 우리 일본인들이다 라는 것을 새겨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절대 인정할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들은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며 절대 일본이 이 땅의 주인이 될 수 없다며 강력하게 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강요를 반대해내는 데에는 그 고통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전국의 200여 교회가 폐쇄되었고
2천여 명의 기독교인들이 투옥되었으며 심지어 50여 명이 순교를 당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국 이 땅에 해방의 날이 오게 하셨고 그 순간 모든 신사들은 각 처소에서 불타 사라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신사참배 운동에 저항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또 오늘 성경 속 느부갓네살 왕의 강요에 따르지 않으며 나아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어떤 순간에도 심지어는 여기가 내 인생의 끝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는 절대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며 나아가 온 세상에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만 함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권력에 의한 강요를 받게 되고 이것으로 인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릴 때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 환난의 시기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세상의 강요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울 때이며 나아가 온 세상의 참된 왕 대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도 언제나 여러분들의 모든 삶과 공동체의 진정한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 세상의 환난에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를 통하여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그 자리를 세상의 어떠한 권력도 또 어떠한 힘도 대체할 수 없음을 알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이 사실을 굳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의 어떤 강요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꺾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더욱더 굳건히 서서 이 모든 세상의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더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에 다른 어떤 은혜도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반드시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또 이 온 세상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강연 속에서 때로는 마음에 아버지 고통을 받고 또 아버지 마음에 환난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사오나 그 가운데에서 오직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가 살아주셔서 이 모든 삶의 삶을 견딘받고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많은 이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전 세계를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나라들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온 세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셔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동성애와 같은 일들이 절대로 이 나라에 발붙이지 못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것은 우리 늘봄교회의 실질적인 개척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와 장소가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 돕는 자들, 개척 멤버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늘봄교회 개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각자의 기도 제목들 놓고 응답받기 위하여, 병고침 받기 위하여 여러분들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모든 기도 제목들 놓고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님의 아버지 귀한 은혜와 영광을 반드시 베푸시는 귀한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가 먼저는 이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주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시고 오직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나아가 이 예배를 통하여 또 많은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시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또한 이 세계와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아버지 복음의 빛이 아버지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나라들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아버지 전 세계 위에 코로나19의 위협이 아버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에서 노임받고 회복되는 역사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도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셔서 절대로 죄악들이 아버지 이 땅에 판을 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동성애가 발붙이지 못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반드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늘봄교회 개척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진정하며 돕는 자들 개척 멤버들을 모아주시고, 또한 아버지여 반드시 때와 장소가 속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은혜로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음에 소원 있으신 분들 가슴 위에 손 얹으시고, 육체에 연약한 부분들 그 위에 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얹은 손, 능력 없는 손이지만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이 이 시간 그 위에 임할 때 놀라운 기적은,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 있어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여 저들의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놀라운 가정의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학업이, 또 그들의 직장이, 그들의 가정이 반드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사업의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판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모든 막혀있던 담들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문제로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셔서 모든 관계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 또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육체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 그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여 이 시간 예수 보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보혈의 피가 임할 때 그곳에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저들의 삶 구석구석에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깨끗하게 고치시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아픔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반드시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고 소망한 모든 것들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성찬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떡과 잔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성찬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먼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해야 합니다. 떡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찢기신 몸을 상징하고 잔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찢기신 몸이며 흘리신 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로 인해 우리는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을 기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오늘날 모든 자의 부활의 첫 소망이 되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승천하시며 모든 이들에게 다시 오실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념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 먼저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8절부터 29절 말씀에는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찬을 대하기 전 회개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해야 합니다. 그럼 다 함께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기 전 아버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정경케 하사 아버지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성찬을 대하는 아버지 그 모든 순간 속에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나 누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떡을 떼실 때에는 포도주에 적실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떼시되 아직 드시지는 마십시오. 또 제가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나 누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떼신 떡을 잔에 충분히 적셔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성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시고 다시 오심을 기념하는 거룩한 성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집례자인 제가 떡과 잔을 떼도록 하겠습니다. 나 원종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나 원종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이제 성도님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떡과 잔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먼저 마치신 분들은 조용히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나 원경훈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나 원경훈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나 최수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나 최수민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나 최수호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나 최수호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나 원나훈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나 원나훈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주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나 백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나 백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합니다. 이제 기도함으로 오늘 성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몸을 대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또 부활의 소망이 임했음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금 알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한 것처럼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 속에서도 귀한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 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비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주님의 사랑 이 시간에는 드려진 헌금 위에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성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 주님 앞에 각자의 자리에서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후히 주시고 흔들어 주시고 넘치게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그러한 축복으로 다시금 또 주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예물이 하나님 사업에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이 예물이 가는 곳마다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지고 열매 맺는 귀한 역사 반드시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내제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 속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